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생활 방역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 안에 끝날 줄 알았던 온라인 영상 예배가 8주 이상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의 갈급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지난 3월 29일 주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출석교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총 1000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그리고 교회 규모별로 추출한 그런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응답에 임한 분들에게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응답자가 61%, 출석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가 8.6%, 그리고 온라인과 출석 예배를 겸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가 15.6%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가 60%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었고 출석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24.2%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 이제 그런 규모로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 주일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출석 예배도 드리지 않은 그런 성도에게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자 제일 많은 대답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29.6%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5%는 교회에 가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했고 또 회사가 만류해서 가족이 만류해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20.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묻자 교회 예배 때처럼 미리 다 준비해서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찬송할 때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고 모든 순서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68.2%가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청했다고 하는 사람도 31.8%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그냥 TV를 보듯이 시청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렇게 묻자 예전처럼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85.2%고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방송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2.5%고 교회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1.6%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의 절대다수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다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려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90.4%.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74%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가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다고 하는 사람도 54.3%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70.1%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린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 이런 대답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일 성수하던 교회일들을 혼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로서는 새로운 시련에 맞닥뜨리게 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은 예배 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또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그런 주제와 설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84편에 보게 되면 시편 84편은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드나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이 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성편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갈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지금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시편 84편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은혜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장막을 옮기고 성전을 청소하는 이런 모든 잡다한 일들은 레위 지파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되고 특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성전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자 그 안타까움을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참새나 제비도 제 마음대로 날아드는 성전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당하고 죄 때문에 흩어지고 죄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죄사함이 개인의 책임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배후에는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 세력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괴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이,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에 나오면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성전은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고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바깥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설계할 때부터 노아의 방주에서 모티브를 짜서 이런 교회를 설계하고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애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재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교회도 역시 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피성입니다.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복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드나들며 예배드림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또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을 배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흘러넘어가다 모든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가 바닷물까지도 소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누구나 시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누구나 시원함을 얻고 갈급함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봅니다. 이번에 전염병이 돌자 교회를 유흥시설과 같은 그런 범주에 넣어서 방역 기준을 정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당, 유흥주점보다 더 까다로운 준칙을 교회에 요구하고 교회에 지키라고 감독까지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집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마저도 집회와 시위 금지법으로 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종교시설로 생각하고 예배를 집회로 생각하고 종교 행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 문화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만일 교회를 건물로 보고 교회를 단체로 보고 예배를 집회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대로가 열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안위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을 만나게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도 훈련으로 삼아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힘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고도 신령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생긴 길입니다. 산속에 난 등산로가 처음에는 오솔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자리바 잡히는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도 처음에는 그냥 길이었지만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다 보니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넓게 열려 있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소원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좋은 것이 성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대로가 되지만 교회로 나오는 길은 아주 좁고 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로 나오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 가는 길이 좁아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길은 대로로 닦으며 사업의 길은 대로로 닦으면서 신앙의 길은 좁은 길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열심히 드나들면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터를 닦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에 머무는 것을 복으로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은 무엇을 시키든지 척척 순서대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일 예배가 습관이 된다면 어떤 기대도 어떤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습관이 예배가 된 교회, 습관이 된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사모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굉장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업이 황폐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성읍이 무너지는 이런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드림입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나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인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육체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토요일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몸을 혹사시키고 토요일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 피로 먹은 것, 이런 것을 희생제물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일찍이 나와야 됩니다.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만 어둠의 권세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인생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에서 우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어떨 것인가 이런 질문에 예전같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85.2%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대답이 12.5%고 교회 안 가게 될까 하는 사람이 1.6%라고 말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14% 정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예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는 유명한 카지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여행을 가면 이 라스베가스를 꼭 한번 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3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벽시계가 없습니다. 손님이 우연히 벽시계를 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을 알게 된다면 도박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시계를 걸어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이 없습니다. 도박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지 아니하도록 거울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손님의 눈길을 최대한 개임에 잡아두기 위해서 외부 환경과는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지노 회사 사람들은 좋은 향이 나게 하고 어두컴컴하고 붉은 빛이 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내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성전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